저는 이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다 보니까 교회를 중심해서 또 하나님께서 종에게 위임하신 맡겨주신 그 사역에 그다음에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살아오고 있지만은 늘 돌이켜 보면은 참 부족하다, 좀 모자람이 많다, 그런 생각들을 늘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은 이런 종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 사역 사명을 맡겨주셨을까? 저 하늘에는 주님을 위하여 충성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들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일과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지상의 교회를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부족하고 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장로의 직을 주시고 권사라고 불러주시고 집사라고 불러주시고 또 성도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하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을 십계명장이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6장을 또 주기도 문장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사랑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경을 좀 읽어야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믿음장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저 출애굽기 홍해바다 걷는 게 그게 믿음의 장입니까? 어디예요?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1장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시대 속에 역사 속에 살던 사람들, 오늘 여기 성경 속에 이름이 기록된 이들만 그 시대 속에서 살았을까요? 아니겠죠. 이들보다가 훨씬 더 수천 수만 사람들이 함께 이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 속의 삶을 살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도 성경 속에 기록하지 않고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들의 이야기로 그 다음에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열사, 믿음의 열조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죽은 이들을 통해서 이게 성경을 기록하면서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장흥 성도들도 오늘 이 시대 속에 대한민국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장흥교회도 출석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세월이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났을 때에 장흥교회의 어떤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정말 신명을 다 바쳐 헌신하고 충성한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아름답게 그 다음에는 기록이 되고 장식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안에 삶을 살았던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던 것처럼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장로님들의, 권사님들의, 집사님들의, 우리 성도들의 그 이야기를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우리 후대들이 감수하며 정말 우리도 장로님처럼, 우리도 그 권사님처럼, 우리도 그 집사님처럼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충성하며 살리라고 다짐하는 신앙의 하나의 아름다운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주 예수님과 이 작은 교회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다가 오직 믿음으로 죽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또 그 다음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새해에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몇 가지만 잠시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도 이 어려운 시국,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서, 그렇지, 우리도 이렇게는 믿어야지, 우리도 이렇게는 살아야지, 신년 벽두에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4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기록된 말씀, 우리가 영상 때문에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누구는? 아벨은 누구보다? 가인보다 더 나은, 더 좋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던 아벨도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선언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죽어도 내 그 믿음이 역사 속에 계속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에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양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언제나 직접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으며 알콩달콩 에덴 낙원에서 행복하게 삶을 살고 있었는데, 미혹의 영 사단의 그 뱀의 유혹으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금한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 거예요. 낙원에서 추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 되고 산고의 고통을 당해야 되고, 정말 그 행복했던 그들에게 행복 끝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에서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로마서에 또 그 다음에는 야고보서에 말한 대로 의인은 없잖아요.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죄의 싹은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는 길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 죄의 싹은 죽음이야. 그런데 너 대신에 그 죄값을 치르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제사를, 번제, 화목제, 그런 제사가 이제 구약에 쭉 나옵니다마는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을 한 마리 끌고 와서 숨줄을 따는 거예요.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각을 떠서 내장을 끌어내고, 그 다음에는 그 짐승을 거기에 단에 얹어서 태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너는 죄인인데, 너는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에 양이 이렇게 피를 쏟고 죽어서
너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어서 너 대신에 양이 죽었기에 하나님이 내 죄를 없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참 아담이 드리다가 이제 두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그래서 두 아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랬다, 제사를 드려라 그랬으니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제사를 드려야 된다.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어. 이사야 59장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가인에게도 아벨에게도 하나님 앞에 제사는 양을 잡아서 드려야 돼. 그래서 아벨은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그 아버지가 가르치는 예배의 모범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여러분 양을 잡아서 숨줄을 따고 피를 쏟게 하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얹어서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우리 추위에 이 한 시간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힘드는데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적당하게 대충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아벨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에는 곡식을 가지고 태워드리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막 연기가 휘돌고 그 다음에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야 우리 그냥 그저 예배 어렵게 하지 말고 적당하게 같이 하자. 그러나 아벨은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하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벨은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다가 순교당한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순교당해요.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사람이 죄값으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신하여 양의 피를 흘려 죽게 함으로 양의 피를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사람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대신에 양이 죽었으니 사람이 죄인이지만 죄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선언하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면책은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량이 40년이 되고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그를 면책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돈 많은 기업의 회장이 이 사람 보고 죄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5천만 백성이 아무래도 이 사람을 내보내라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인정하고 사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양을 잡아서 자신의 죄값을 양에게 양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신약시대, 교회시대, 은혜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가 발전해서 하나님이 이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이 땅에 그 예수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갈보리산 언덕에 높이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구약처럼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잡을 필요 없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두 사람, 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한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 마음의 왕으로 영접해서 내가 그분의 다스림과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9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내가 믿는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때, 저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정케 하셨어. 오늘 또 목사로 세워주셨사오니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내 한 주간의 소위를 바라보면은 용서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 씌우셔서 내가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희 아내는 나를 바라볼 때 나한테 큰 소리도 치고 그냥 그러는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를 죄인으로 취급할지라도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예배를 인도하며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벨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으로서 평생을 산 거예요. 이 예배, 이 제사를 순수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순교까지 한 거예요. 역사 속에 이렇게 예배 한 시간을 제대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63년 전에 여기에서 군 천막을 저 사택 쪽에 치고 교회를 시작할 때, 여기 물론 장로님, 권사님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를 처음 세우시고 시작하신 분이 주창수 장로님, 이북에서 부자로 살았어요. 땅도 많았고 집도 많았고 자식도 많았어요. 공산화가 되면서 목사님, 장로님들은 잡아서 아우지 탄강으로 끌고 가고 교회 문은 다 닫아버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른이 주일 예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장흥의 둥지를 트시고 김한용 장로님과 그분이 여기에 면장으로 조합장으로 평동자문위원장까지 하시다가 천국 가셨지만은 그분과 같이 만나서 우리 여기 교회를 세우자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장로님으로서 1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왜 정등 고향 상천을 버리고 월남하여 이 장흥 시골 좋은 곳도 많은데 여기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1년 동안 교회가 안정될 때까지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평생토록 여기에서 우리 백집사님 지금 사는 여기 계시다가 그 다음에는 저기 상도동 쪽에 그 다음에는 가 계시다가 마지막에는 저 수서에 계시면서도 두 네 분이 그 먼 곳에서 80이 넘었지만 주일마다 언제나 오셔서 저 앞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93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셨잖아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무엇이 중요했기에? 예배를 위해서 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장흥교회 역사가 기록되는 동안에는 그 어른을 빼면 안 돼요. 그분의 이야기를 기록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교회에서 신앙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이 주일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혹시라도 가인처럼 지금 시국이 이러니까 전부 시책이 이러니까 대충 알아서 하면 되지. 너 정말 아벨처럼
예배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고향 산천을, 가족을 그 다음에 다 버리고 이 남쪽에 내려와서 평생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삶을 살았던 우리 교회 초대 장로님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삶을 살아도 될까? 제가 자주 했던 얘기, 제가 전에 섬기던 그 성일교회 최수복 장로님 같은 경우도 12자녀들, 결혼한 자녀들과 함께 대가족을 거느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오시다가 전쟁통에도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장흥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인으로 이 안에 삶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출애굽기 20장 거기에 24절에 기록된 말씀 거기 보세요. 너희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강림하셔서 뭘 주신다? 복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남과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그게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은 뭐 받는 시간? 복 받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도가 한없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오늘 우리 신앙인으로서 아벨처럼 내가 예배를 위해서 순교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이 한 해를 주일마다 참된 예배자로 목사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삶을 산다면은 이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감사거리가 많아질 겁니다.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 5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한 해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에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한, 자기 기쁨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삶이 아니라 오직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결혼해서 평범하게 삶을 살면서 특별한 삶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저 일반 보통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와 어떤 먼 길을 가며 동행하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조를 맞춰야 돼요. 마음을 맞추어야 돼요. 목표점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동행동사하려면 어떻게 해요? 식성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달라도 이제는 조화를 맞추어야 돼요. 보조를 맞추어야 돼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삶의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삶을 살아갔어요. 그전에는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한 생을 살았다면 300년 동안에는 그는 어떻게 해요? 언제나 모든 삶의 사이클 초점을 주님 앞에 맞췄어요.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입장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내 생각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철없는 남편에게 한번 쏟아붓고 싶은데 만약에 예수님이라면은 이 상황에서 이 철없는 남편에게 과연 어떻게 지금 내 기분처럼 이렇게 지금 하실까? 한번 생각해보고 말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다가 감정이 돋아지는 거예요. 재직회를 하다가 공동회를 하다가 회장 그러고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에녹은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유행가 가사처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럴 때 과연 나는 지금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과연 어느 쪽으로 갈까?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나는 지금 광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부산으로 가시는구나. 그러면은 광주를 포기하고 대전에서 부산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말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부모에게 어떤 결정할 일이 있어서 갔어요. 아버지,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버지 뜻은, 아버지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 네 생각이 참 좋네. 그렇게 한번 해봐라. 내가 뒤에서 기도할게. 그러면 내 생각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네 생각도 참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보기는 그게 아니고 요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들이 예 아버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아버지가 큰 집도 있고 재산도 많고 그 다음에는 뭐 돈도 많은데 그 자식에게 그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주면은 지 마음대로 해서 다 말아 먹을 건데.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아버지가 생각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는 한번 망하더라도 그 길로 가서 해보면은 어떻게 해요? 아들 생각이 맞았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뒤에서 팍팍 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여기에 에녹처럼 어떻게 누구를 기쁘시게, 마누라 기쁘게 한 것 아니에요. 남편 기쁘게 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을 좋게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다가 에녹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세상에 두기 너무 아까워서 고이 받들어서 주님 품으로 거두어 가셨습니다. 오늘 이게 7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읽도록 할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예고,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상속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노아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 많았습니다.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그 다음에는 저 멀리 최서방,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홍수 심판 때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거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자기 혼자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함께 그 죽음의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아서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와 복을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만복을 그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들에게 계속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내 세계 속에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아 내가 건강하고 많은 물질을 누리고 내가 누리는 것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노아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그 다음에 후대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았던 이 축복을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물러줘야 돼요. 막아놓고 있으면 안 돼요. 정말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걸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도, 하나님이 명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아직 그것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노아도 그 시대 사람들처럼 똑같이 불순종했다면 그가 과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시대 속에 찾아와서 큰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뭐 돛단 배도 아니고 큰 배를,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우리 뭐 삼성하고 대한민국의 외국에서 큰 배 그걸 수주를 받았는데 수천억 원이에요. 수천억 원. 대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 찾아와서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어디 만들까요? 저 인천 가서 만들까요? 아니면 저 한강에서 만들까요? 아니야. 그럼 어떡할까요? 여러분,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 가든지 강가에서 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북한산에, 저 노고산에 가서 만들어. 그 나무 많잖아. 그러면 거기서 배를 어떻게 끌고 내려옵니까? 이유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실 때는 아무런 가타부타 얘기 안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당내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가족들도 아마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밀고 나갈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축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장성도 여러분, 노아는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여기 의롭다는 것은 착하게 살았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노아도 하나님 앞에 철저한 예배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 시대는 제사를 드려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 통해서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의롭게 살면서 세상의 여론 따라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다음에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가족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 그 후대가 새 시대의 시작으로, 주역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오늘 마지막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100% 온전히 순종함으로 장래의 유업을 받고 만복의 근원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서에 보면은 그 12장부터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갈대아 우르, 그건 우상들이 만연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돌을 깎아서 부채도 만들고 목상, 석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아주 그런 우상이 만연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을 여기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야, 너 고향 떠나거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이제 75세인데 여기서 이제 기반 잡았습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여기 친구, 친척들도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가면 어디 갑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고향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정해진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보따리를 싸서 떠나는데 조카 롯이 함께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75세 노인 그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이 결단, 이 순종, 그 다음에는 16장,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 가족을 버려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떠날 때 너 하늘 봐, 별 많지? 너 자손들이 저렇게 많을 거야. 너 바닷가 모래가 얼마나 많은지 아니? 그 못지않게 너희 자손들이 그렇게 많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떠나. 그 말씀 붙들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자식을 많이 준다 그래 놓고는 뭐 그냥 소식이 없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래서 똑똑한 그의 부인 사라가 자기 데리고 있던 몸종을 그 주인님 방에 갖다 밀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입덧하기 시작해서 놓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자식이 없다, 자기의 씨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으라는 거예요. 집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함께 살던 가족을 내쫓는다는 게 쉬워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이건 뭐 약과입니다. 그 다음에 2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스마엘도 내보낸 이후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서 양이 아니라 내 아들을 제물로 나한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드리라 그러면은 100마리도 좋고 1000마리도 드릴 수 있는데 100세에 얻은 차라리 나를, 내 생명을 드리라고 하면은 내가 드릴 수 있겠는데 이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목줄을 따고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어서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내하고 의논하면 집안에 대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내한테는 말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어떤 결단할 때에 뭐 헌금을 한다거나 어떤 이런 일을 할 때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얘기하면 그 해결됩니까? 안 돼요. 뜻이 절대 같아질 수 없는 거예요. 돈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아침 일찍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짐을 지우고 이제 산 정상으로 향하여 올라간다. 아버지, 전에는 제사 드리러 갈 때 양도 끌고 가고 염소도 끌고 갔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것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왜 제물이 없나요? 그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해놔서 걱정하지 마. 그래서 아들을 결박해서 단 위에 얹어놓고 칼을 뽑아서 목줄을 따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아브라함, 너 그러지 마. 그러고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시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자로, 만복의 근원자로.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그 중심, 역사를 쓸 때에 그 이름이 제일 위에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30대 중반 88년도 장흥교회 부임했습니다. 노회에서 김한영 장로님을 만나서 우리 교회가 비었는데 올 수 있겠느냐고. 어딘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목으로 있던 교회가 이제 좀 떠나서 뭐 개척을 하느냐 어쩌냐 이제 그러다가 그래서 아내는 시골을 한 번도 안 살아봤어. 여보, 시골 교회 오라는데 갈래? 그러니까 가자는 거예요, 용감하게. 그래서 왔는데 참 그 주장로님, 김장로님, 여기 이제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이 젊을 때죠. 그러니까 30한 3년 전이니까 지금은 이렇게 연세가 드시 얼마나 젊었겠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도시에만 있다가 와 보니까 교회가 막 그냥 벽돌로 쌓고 막 들어오니까 지금은 좀 덜 추운데 그때는 얼마나 춥던지 철없을 때 장로님 이래가 무슨 예배 드립니까? 교회 지어야죠. 짓지요. 그 다음에 사택에는 화장실도 없고 그냥 남의 땅에 저래 돼 있어요. 집도 지어야죠. 짓지요. 차도 사야죠. 그러죠. 막내 아들이 저보다 2살 적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잘 주무셨느냐고, 불편하지 않았느냐고. 제가 무릎을 꿇고 예 장로님, 장로님. 그리고 저희 아내가 여보 안 보는데 뭐 그냥 무릎까지 그냥 편하게 봤지. 그런데 아들 같은 그 목사가 아마 이 장로님 계시면 방해하다가 제가 철이 없고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실수도 하고 하면은 젊은 장로님들이 이렇게 요건 요렇고 요렇게 또 이제 형님 같은 분들이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장로님 위에서 가만히 있어. 너들이 뭐 알아? 신학해서 막 목사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들었던 교회가 우리 학생들하고 1부 예배 성가대하고 드릴 때 100수십 명이 되고 2부 예배 한 200여 명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선교도 그냥 막 후원하고 한 30, 40여 교회를 후원하게 되고 그 어린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좋은 장로님들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어디 가면 얘기할 거예요. 지금 안 장로님, 우리 장 장로님도 신앙의 스토리들이 참 많아요. 그냥. 그런데 더 젊은 장로님들이 장로님 4분들하고 안수 집사 구원사님들 한 60, 70명이 교회 바로 앞에 가서 개척을 하고 그러고부터 교회가 막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아버지 같고 할아버지 같은 장로님들이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손자 같고 아들 같은 목사가 이렇게 합시다 그럴 때에 이해하고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다음에는 어저께도 장로님들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저 위에 여기 허경영이 그 타운이 있는데 올라가다가 그 교회 묘지도 그냥 어른들이 많으니까 사자해서 계약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팔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세금 내고 나면 없다 그래서 그냥 그걸 사놨더라면 참 좋았는데 중간에 해지해버리고 이제 말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한두 사람의 어떤 희생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사실. 자, 오늘 시간이 갔습니다만 말씀을 맺으면서 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의 남은 역사를 써가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월이 흐른 후에 10년, 50년, 100년 후에 교회 역사나 신앙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주역과 주인공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부름받은 주님의 일꾼으로 충성된 삶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방향을 이 한 해 어렵지만은 다시 한번 새롭게 설정하고 오늘 우리들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복음과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길이 기억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